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거룩하신 주님, 주여 정건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서는 복되고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하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283장 528장 찬송 1절만 들으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여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한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을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보면 시편 52편 오늘 악한 자의 공격에서 승리하는 법, 악한 자의 공격을 피하는 법을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악한 자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보면 사나운 본성을 지니고 있는 맹수가 먹이를 잡아먹는데 그 사나운 본성과 악한 행동이 아주 그 맹수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살모사 같은 독사가 쥐를 잡을 때 어두워서 안 보이는 곳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사는 열로 동물을 감지한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탁 물어요. 동물을 물으면 그 쥐나 이런 동물들이 바둥거리다 죽습니다. 또 몽고 초원에 늑대들이 추워지고 먹을 것이 없으면 사람들의
기르는 양이나 소를 잡는데 늑대 4마리가 하루 저녁 이틀 정도까지 딱 지나고 나면 뼈까지 거의 다 먹어 치운다고 해요. 세상에 나가보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날카로운 무기를 가지고 아주 약한 자들을 쉽게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독사의 독처럼 악한 말로 사람을 다치게 하죠. 또 늑대와 같은 사나운 본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시편 52편은 다윗의 맞쓰길, 교훈시라는 뜻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도액과 그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 제사장에게 가서 도움을, 음식을 구하고 성전에 있는 무기가 있으면 그것을 달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 그것을 보고 있던 목자장입니다. 에돔 사람이고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사울왕에게 구하고 그렇게 악한 짓을 한 그러한 것을 상황 가운데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세상의 야생동물 가운데는 육식동물, 초식동물이 있습니다. 육식동물, 초식동물 잡아먹고 삽니다. 우리가 사는 인간의 세상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자,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까지도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이들은 상황 판단도 어떻게 보면 예리한 것 같습니다. 아주 민첩하게 행동합니다. 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판단도 느리고 행동도 빠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쉽게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밀려나고 그 성공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 같이 보여집니다. 시편 52편은 다윗의 그런 어려움 가운데 도망치고 그것을 악한 자가 사울 왕에게 구하면서 그러면서 성전에 있는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까지 벌어지는 그러한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85명을 죽게 하고요.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들까지 싹 죽게 만듭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에돔은 도액은 에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인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만 해도 큰 은혜가 되는 일인데 그는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니까 목동인데 높은 자리에 올라간단 말이죠. 자기도 사울의 양을 치고 있는 목자장인데 자기도 올라가지 못할 것이 무엇이냐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슴없이 흉악한 죄를 저질러 버립니다. 사울왕이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와줬다고 생각하고 제사장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사울의 신하들 중에는 감히 하나님의 종을 죽이는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도액이 나서서 그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악한 자이죠. 악한 자입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높아지려고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아첨하고 고자질하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그의 성공의 방식이었습니다. 다윗은 도액을 가리켜 포악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악한 자들, 포악한 자들 가운데 던져집니다. 로마 병정들에게 던져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겉옷을 그들은 가져갑니다. 그들이 그러한 악한 행동을 하면서 가져가는 것은 냄새나는 겉옷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한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강도에게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살아 있습니다. 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지켜주십니다. 우린 세상 일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 젊은이들 가운데 양심을 팔아서라도 성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살 길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포악한 정권이 악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은혜와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연약한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붙잡고 주의 인도하심과 보존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